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관계다입니다. 이 주제로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이 제목대로 믿음은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우리 본문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의 시작이 이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믿음의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은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믿는 자가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그 종이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신부로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 주님께서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이들을 또 어느 시점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친밀함, 친숙함, 의리, 즐거움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관계입니다. 또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강한 믿음, 주님과 함께 연결된 그 관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모두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축복된 관계 안에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너무 축복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점, 이 거룩한 관계, 그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두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그냥 영접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런 위치로, 그런 자격으로 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죠. 제가 어느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친구로 영접합니다. 그럼 제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제 딸의 집을 방문하면 저희 딸은 저를 아빠로 영접합니다.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는 어떤 자격으로 영접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가장 관계의 시작점,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자격으로 영접하는가, 그 영접의 근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되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다른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아니하면 다른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도 먼 나라 얘기고요. 하나님의 친구, 이것도 먼 나라 얘기고요.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지 아니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타협하신 것도 아니고 제안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는 이것이 주인의 명령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떠나야 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떠나면 당신이 책임지시렵니까? 만약 책임지시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종이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4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주인 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이 사랑하는 나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뭔가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런 모세가 40살 때까지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40살 때까지 모세가 여러 가지 어떤 나머지 인생을 참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정말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돌아가라. 바로가 너를 죽이려 했던 그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라. 처음에는 모세는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안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분이셨나를 보여주는 관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단순했습니다. 왜 따라야 하는지, 따르면 어떤 일이 있는지, 뭐 계약서를 쓰고 뭔가 약속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을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차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신 후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명, 그들의 축복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어야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는요, 주님께서 나의 어미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그 권위로 나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도 그런 믿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정말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분명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 안에, 요즘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 하죠.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혼동되는 어떤 그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기본적인 이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리를 누리라, 그렇게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각자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살아가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이제 말합니다. 갑을 관계 잘 아시죠? 어떤 그 갑 관계의, 상하 관계의 명확성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갑과 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이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삶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제 말하는데 이것보다 선명한 단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보통 회사에선 주인이 갑이고요, 일하는 직원이 을이죠.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명령하고 을은 갑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을 단적으로 내 삶에, 내 믿음에 누가 갑인가 이를 이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편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편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누가 갑입니까? 누가 갑입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요, 이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모이는 곳입니다.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강제하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힘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맘만 먹으면 내가 쉽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믿음이 참 자라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긍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예배 받으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삶의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혼동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님을 할 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나만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누가 갑입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합니다. 누가 갑인 것 같습니까? 문을 여는 주도권을 가진 내가 갑인 것 같지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줍니다. 초신자 때는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죠. 그래서요, 그때는요, 내가 갑인 줄 압니다. 내가 나와 준 거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초신자의 상태, 그냥 믿음의 갑인 상태로 그렇게 머물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를 평가하고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목사님의 설교는 제대로 된 건지, 찬양은 은혜롭게 인도하는지, 교회가 교회답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말 매의 눈으로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한 몸이 될 그리스도의 몸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정말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자칫하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한몸에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에서 내가 늘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갑질 신앙인이 됩니다. 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갑이 되는 것이죠. 그 갑의 신앙으로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합니다. 많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좀 오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절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나에겐 그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한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견으로 듣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신앙의 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 가운데 감동이 돼야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예배에서 갑의 위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이 제대로 된 믿음은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내가 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항상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내가 지금 문을 열 고난을 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있어서 늘 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형제 자매를 선택합니다. 내가 문을 열 권리를 가진 갑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앞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를 선포하러 내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요. 경고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너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야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책망하고 징계하러 오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해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문을 열면, 겸손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지만 고집스럽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니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그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실 수 있지만요, 그러면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지금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을 두드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로 그렇게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찬송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찬송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마지막에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드리시지만 이 상황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미련한 5 처녀가 여기에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늘 부족했습니다. 메말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의 등불이 점점 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때 은혜 받고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님은 그들의 삶의 왕, 주인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누가 닫으셨을까요? 내가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그 문이 내가 열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닫으시면, 주님께서 닫으실 권세가 있는 분이 그 문을 닫으시면요, 끝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삶의 왕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겠니? 네가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요,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항상 내가 열 수 있는 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문을 완전히 닫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갑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 때나 열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막 급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하시다가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몇 번이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주님 지금은 바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열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시록 3장의 본문이요,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주님께서 당장 그 문을 깨부셔서 들어가서 심판하시기 원하셨던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내가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내 말의 권위를 주인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이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셔서 천국문을 닫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문은 언젠간 닫힐 것입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때가 돼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갑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죠. 왕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종들을 보내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무슨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을이 되셔서 사람들 계속 천국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 중에는 아직도 본인이 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오는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오는데 마땅한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는데요,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결혼식을 오는데요, 그냥 잠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아직도 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서야 내가 갑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를 초청하신 거구나. 은혜로 나를 초청하신 것이구나. 내가 갑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그의 신앙에 하나님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준비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 믿음을 영원히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회복될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나의 삶에 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기꺼이 나를 너희는 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혼자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믿음,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 너무 젠틀하시고 주님 너무 오래 참으시고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미하신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옳게 여겨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주님의 의견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멀리서 우리가 주님을 구경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그렇게 관망하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지 못한 그런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그렇게 주님을 내 삶 속에 날마다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